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합시다. 여러분 41절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1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여러분에게 물을 때 이 시각장애인은 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의 소원을 여기다가 넣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일부 예배 마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듣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딱 두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문제없는 인생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과 행복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인생의 난관은 답이 없는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답을 찾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원리, 그 답을 적용해서 우리는 그 문제라고 하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원리들을 찾아가고,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문제 해결의 원리,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리고에 있는 맹인이라고 불려지는 시각장애인, 이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눈먼 자를 고치시는 그 첫 시작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이름은 바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 그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 바디메오가 이 시각장애인이 언제부터 볼 수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부터 볼 수 없는 상태였는지 그 삶의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적어도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날 같은 그런 편의시설이 없는 상황에서의 그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 사람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러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 지금 자리 잡고 앉은 상태입니다. 자,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네,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 사실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어서는 소원이 없었어요. 그냥 오늘이라도 한 푼 더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 말고는 다른 어떤 기대도 없었던 반면에 오늘 이 본문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한 가지 강렬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 보고 싶다는 거. 그런데 그 강한 소망, 그러한 기대, 이거와 아울러서 한켠에서는 어떤 마음이 올라오죠? 나는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한켠에서는 보게 되었으면 좋겠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일어나는데 한켠에서는 볼 수 없다고 하는 너무나도 확실한, 현실적으로는 아무 가능성이 없는 그 절망이라는 것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 이 소망과 절망의 그네를 타고 있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보게 하시는 주가 나타나신 거예요. 보게 하시는 주가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완전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치료는 제한적입니다. 시공간적인 한계를 갖습니다. 여러분, 치료받아도 인간은 죽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치료는, 그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인 거예요. 우리 삶의 전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꾸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해결이 내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내 눈을 뜨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의 그 내면의 모든 삶까지도 총체적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고자 하느냐? 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든지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한번 볼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4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더니 이 시각장애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뭐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보고 싶습니다. 보라.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다. 해결되었다. 해결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보게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유, 목사님,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제가 지금이라도 당연히 예수님께 가겠죠. 여러분,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즉 또한 우리가 얻은 줄로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한 가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 생각이 통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면,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통하면 바로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고자 하는 자는 보게 되는 것이고 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해결함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은 심플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 원리들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날 그 여리고에 문제를 가진 사람은 이 시각장애인 한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구걸하던 사람은 이 바디메오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통행이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구걸하던 사람이 한 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수많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관광지에 가면 $1 하면서 붙어 오는 사람이 한 사람뿐입니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1 하면서 오잖아요. 그날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문제를 가진 사람은 이 사람 말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갖고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받은 이 한 사람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왔다 그저 돌아가는 인생이지만 이 자리에 바디메오 같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은 반드시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해결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렇게 지나가던 수많은 구경꾼,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한 사람,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문제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원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한 특정한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리일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말씀드릴 텐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35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여러분, 이제 여리고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이 한 시각장애인에게 뭔가 그날 새로운 정황이 포착이 됩니다. 뭔가 평소에 움직이던 사람과는 다른, 또 그리고 다른 소리들이 막 들려옵니다. 지금 자기는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눈치채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느냐 했을 때 구걸하고 있다라고 누가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한결같음의 원리. 자, 또 한 번 합니다. 성실함의 원리. 구걸하다가, 여러분, 구걸하는 자리 매력적인 자리 아니죠. 여러분, 구걸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알 길도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날의 날씨 컨디션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었다면 이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죠. 여러분,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 인생이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내 인생의 미래의 비전의 문제,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과 내 삶의 뜻이 일치하면, 통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 그 상관없이 우리는 일관되게 예수님 만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섭섭해도, 내 안에 이 인생의 문제가 오래되어도, 어떤 답이 없어도,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한결같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답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직장에, 내 일터에 이 삶의 문제들이 산적한데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다른 인생의 대안을 찾아서 막 돌아다닐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주님 만나는 자리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자 한다면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타나시겠지만 적어도 우리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아침에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걸음 중에서 99걸음 이미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걸음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한 걸음은 그냥 내 생각에 이 정도 걸었으면 됐어, 내가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생사를 건 결단과 간절함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죠.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신의 질병을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정말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인생에 답이 있는 줄 안다면 여러분, 삶의 문제를 현실적 대안을 찾는 것에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더 많이 늘려야죠. 이건 목사의 잔소리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뿐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더 많은 공간에, 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공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하나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시간 그 공간에서 내가 적당하게가 아니라 더 간절하게 그렇게 주님 만나고자 하는 한결같음, 일관됨, 바로 그 성실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임하실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 그 성전에 올랐던 그 어르신들, 안나와 사가랴, 그들은 늘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들은 매일같이 매 순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끊임없이 올라가던 그날 우리 주님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인생의 문제 해결된다면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내게 답이 있든지 없든지, 내 형편이 나아지든지 나빠지든지 아무 상관없이 오직 나는 예수 만나야 산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공간, 더 간절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두 번째 원리가 적용되어야 됩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들음의 원리. 36절에 보니까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라고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음에서 뭐가 나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들었는지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듣는 것이 내 인생에 결정한다.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들음에서 뭐가 난다고요? 믿음이 나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해요. 행동은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결과를 가져오는 것 이전에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여러분, 하와는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대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 염려의 소리, 걱정의 소리, 근심의 소리, 불안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그런 소리들이 나를 계속해서 내 귓가를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게 은혜의 소리, 평강의 소리가 들려야 될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내 귀가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내면 안에서 절망의 소리와 새로운 희망의 소리가 들려올 때 절망의 소리를 끄고 희망의 소리를 키웠습니다. 적어도 그 소리가 들리는 것에 대하여 이제 이 사람은 반응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들리도록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 첫째는 주의 깊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그냥 들어도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반면에 이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더 주의 깊게 들어야 했습니다. 왜? 예수님 만나야 사니까, 예수님 만나야 문제 해결되니까 이 시간 놓치면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이런 기회는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의 깊게 들으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많은 소리가 들려올 때 예수님의 그 목소리에 집중했던 거예요. 여러분, 좀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저 귀퉁이의 길가에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이 구걸하던 한 시각장애인, 그 한가운데로 무리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신데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도 않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는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 불러야 되니까, 예수님 들리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 집중했던 거예요. 그러니 듣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은 더 간절해지는 거죠. 그냥 들리면 들리고 말면 말면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산다, 내가 들어야 희망이 생긴다, 내가 들어야 내 인생이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여러분에게 들리는, 마치 자동차에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의 깊게 집중하여서 더 간절히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하는 그 들음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우리 삶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 행동의 변화는 우리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각장애인은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다 제거시켜 나가는 거예요. 왜? 들어야 되니까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결단이 요구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로 근심하고 걱정하죠.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또 내가 살아가야 될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고민하고 있죠.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산적해 있는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골머리를 앓으면서 저 문을 나서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내치고 제거시키고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까지, 그 소망과 은혜와 능력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렇게 듣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원리입니다. 36절에 보니까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뭐 했다? 물었다. 세 번째 원리 한번 따라합시다. 질문의 원리. 여러분, 물은데라고 하는 이 뜻의 동사는 과거의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물은데라고 하는 단어를 미완료 과거 시제로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한 시점에서 묻기 시작했는데 이게 완료된 게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지금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다른 소리가 아니라 희망의 소리였어요. 예수님의 소리였어요. 정말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삶의 희망이 섞인 그 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그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물었다는 겁니다. 물었다. 그러니까 누가는 그날의 그 장면을 굉장히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는 계속해서 물은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만나야 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반복해서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들은 바에 대해서 또한 들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했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이 왜 중요합니까? 질문할 때 뭐가 나올까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한 날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한 번 묻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몇 번 하다가 포기해서는 결코 답을 찾을 수 없어요. 답이 보일 때까지, 답이 들릴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문하는데도 답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질문 가지고는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나? 내 일터에 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나?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미 그건 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볼 수 없는 상황은 이미 내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도 없는 노력했지만 더 이상 아무런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몇 푼이라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 시각장애인은 물었습니다. 뭐를? 내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눈을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질문은 부정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긍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생각에 99%의 부족한 생각,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단 1%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그 긍정적인 1%의 생각에 집중하면 그 긍정적인 생각이 25%까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한 가지 딱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집중하면 점점 그 생각이 자라서 25가지 생각의 자리만큼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장한 25%는 나머지 그 99%의 부정적인 생각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여 질문할 때에도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면, 우리 인생의 답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놀라운 차원의 삶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질문하다가 그 대답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덮고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살면 그날이 바디메오가 만났던 예수님은 우리 못 만나는 거예요.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언제까지? 내 삶에 대한 주님의 답을 알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묻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원리입니다. 오늘 네 번째 원리까지만 하고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른 지식의 원리. 오늘 여기 보면 37절에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누가 지나간다고요? 37절에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느 지역의 예수냐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나사렛이라고 그 이름 앞에다가 지명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그런 지역, 태어나시고 활동하시던 그 지역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무리들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시골에서는, 그런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에 비해서 가장 부족한 그 도시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예수라고 이름 불리우는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구경하려고 왔다, 이 말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만족,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이 시각장애인이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는 엄청난 인식의 차이를 말해줍니다. 왜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자 예수, 바로 그가 내 앞에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 내 앞에 있는 나사렛 예수는 그냥 나사렛에서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나야 될,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바른 지식이 그로 하여금 더 간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에게도 소문이 들리지 않았겠어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나사렛에서 활동하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고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 여러분, 이 여리고에서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길에 한복판에 있었던 이 시각장애인에게도 그 소리는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예수 만나면 좋겠다, 나에게도 그런 인생의 기회가 한번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던 차에 바로 그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라는 말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안 됩니까? 내가 왜 신앙생활해도 예수님 못 만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지금도 행하고 있으신 일,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일, 이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안 만나도 그만, 그냥 내 문제, 인생 문제 들고 그대로 또 다시 한 주를 시작하는 이 끊임없는 반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 삶으로 만족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여러분, 질병, 가난, 상처, 이 모든 것,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할지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께서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질문하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각장애인은 여러분 그날 그 시점에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알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34절 한번 보시겠어요? 34절 시작. 제자들도 몰랐고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던 그 무리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 바디메오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제가 보겠지만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이 시점에 생긴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믿음이 지금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거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 문제를 해결할 어떤 길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하늘 문을 닫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거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다른 인생의 대안을 찾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 만나야 해결되는데, 예수님 만나야 사는데, 예수님 만나야 문제 해결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오늘도 세상의 길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면 우리 주님 다시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네가 정말 보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게 오지 아니하고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일관되게 한결같이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공간에 더 간절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소망의 소리,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여러분 더 집중해서 더 주의 깊게 내 삶에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시키고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음성 듣는 그 순간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일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다가 여러분의 답을 찾다가 그냥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다가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정말 내 인생의 해답이 주님께 있으면 주님께 인생 걸어야죠. 그리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굳이 이 아침에 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않고도 그냥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죄송하지만 번지수 잘못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올바로 알고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담대하게 간절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